네,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는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만하게 또 창조적인 건설적인 그런 모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가 힘들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공멸하는 그런 관계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이죠. lose relationship. 마치 배는 물이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배 안에서 다투는 그런 공동체라면 공멸하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win-lose relationship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끌어내리고 또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이 경쟁하는 관계는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도적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더불어 사는 기술을 잘 발휘하면은 공생하는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윈윈 릴레이션십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겁니다. 더구나 20세기까지는 경쟁의 시대였다 한다면 21세기는 공생의 시대고 공존의 시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남도 잘 살게 해줘야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21세기입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남도 세워주고 나도 잘 되는 이런 상생의 길로 가야 세상의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정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요새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의 그 논쟁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자기만 잘 되면 되겠다 하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무슨 좋은 걸 배우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서 살아갈지 참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한가? 대체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기주의, 둘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이기주의의 한 방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거지만 그 앞에 너를 위해서.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우상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이기적인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보겠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도 가정에도 문제 생기고, 교회 생활해도 교회 생활 문제 생기고,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홀로 있음의 영성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그 믿음 생활을 더 온독히 하기 위해서 홀로 있음의 영성이 필요하다 해서 홀로 있기 위해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적인 서적 같은 것도 읽으면서 먼저 자신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홀로 있음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그게 되면 또 그걸 하면서 더불어 사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의 영성이 기도, 말씀, 묵상 뭐 이런 것들이라면, 더불어 함께 사는 영성은 나눔, 섬김, 돌봄, 사귐, 그런 것들이 더불어 하는 영성이에요. 이것들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래야 십자가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패션, 하나님에게 열성을 가지고, 이 패션은 또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고, 그러가 하면 컴패션,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 자비를 베푸는 그 컴패션이 있는 거, 이걸 균형을 잘 맞춰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야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with people,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believing,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에 속하는 belonging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만 떡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아무 사귐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 생활, 공동체의 영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으로만 이 설교만 듣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빌리빙은 되지만 빌롱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동체에 속해서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서로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마리아도 훌륭하고 마르다도 훌륭해요. 그들이 거하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마리아의 영성도 있고 마르다의 영성도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영성은 뭐예요? 홀로 있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마르다처럼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사귀는 이런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한 겁니다.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 또 우선순위에서 어긋난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지, 마리아의 일도 훌륭하고 마르다의 사역도 훌륭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내도 열심을 내시고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도 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더불어 사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할 건데 우선 홀로 있음의 영성이라고 하면 그것을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이름해도 됩니다. 영성을 키워주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불어 사는 이 영성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생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선 사귐, 예수님께서 섬김, 돌봄, 나눔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기노라 그러셨거든요. 섬긴다는 거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돼.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좀 세상적으로 높거나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더 힘을 얻고 아 그래 교회 같은 곳이 없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것을 느낀다고요. 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일의 섬김이 중요해요. 작은 일. 대개 큰 일들은 눈에 보이고 또 큰 일을 할 때는 또 좀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많이들 하려고 하지만 작은 일들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의 섬김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 작은 것을 잘하면요, 작은 것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새 일을 맡겨주신다고요. 이 모르드게가요,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잘 돌봐요. 작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를 돌봤던 그 일이 결국에는 나라의 왕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나라의 일을 관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일을 잘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숨은 섬김을 하는 거예요. 숨은 봉사. 드러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일들, 은밀하게 하는 섬김, 이게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숨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 얘기 듣고 보면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한 교우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숨김의 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공통의 것을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안 믿는 사람의 교제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귐을 갖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거죠.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나눠 쓰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돌보는 거죠.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궁핍한 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타적인 모습, 공동체적인 모습, 상생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가져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요새는 어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까 자연히 믿는 자가 수가 더했다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고 차별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게 되어서 그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밖으로 실천적으로 생활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금식, 기도 이런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생활에 연결지어 가지고 이 얘기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연결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는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래하는 빈민은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고륙, 어려운 생활, 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참된 금식,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혹시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신앙생활의 모든 요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삶의 실천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무료하고 뭔가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 믿음 생활에 좀 활력 생기가 돋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 활력이 나느냐? 나누는 생활을 하세요. 나누는 생활. 드리는 생활을 하세요. 드리는 생활. 그럼 활력이 생깁니다. 그냥 이게 묵어 놓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럼 답답한 거예요. 퍼서 어려운 사람이 좀 갖다 주세요. 또 퍼서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활력이 일어나요. 더 유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생기가 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CTS에서 7천 미러클을 진행하는데요, 그걸 진행하면서 느낀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가만히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오히려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면서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활력이 일어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그래서 여기 나눔, 섬김, 돌봄, 사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실제 생활에 연관지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4가지를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꼭 한번 기억해 가지고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주인을 섬기자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 주인을 섬기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라 이거예요. 전심하라 이거죠.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왜? 이는 기업의 상을, 그 일한 것의 상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아니 나 봉급 받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또 주실 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을 섬깁니다. 사장님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일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잘못 일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요. 일은 어차피 그냥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일에 가서 주님만 섬기자 이게 아닙니다.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그 아바트라는 말이요,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예배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또 헬라어의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이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예배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다 그 단어를 쓰느냐, 그 문장을 잘 봐가지고 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예배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같은 뜻이에요. 마치 영어 단어 서비스라는 말,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퀵 서비스는 뭐죠? 예배 빨리 드립시다. 퀵 서비스는 물건 갖다 뭐 날라주는 서비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가 별개가 아니라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예배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고 세상에서 하는 예배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서로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일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슨 안식이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예배 드리면서 일한 열매를 갖다 드릴 텐데 드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식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여러분의 정성과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더 가치 있게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 없이 일만 계속해 보세요. 그 일이 고역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되고 그에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안식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일이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예배가 조화롭게 진행이 같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의 의미가 좀씩 달라지기는 하죠. 수입을 산출하기도 하고, 그러나 일을 통해서 의미를 산출하는 쪽도 많은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수입 산출 쪽보다는
의미를 더 많이 산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인생 경영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천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예, 보면 몰라요. 제가 이 돌 다듬고 있잖아요. 이거 참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요새 고용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걸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야 일당 5만 원 받는다고. 그래도 그 5만 원이라도 받아야 우리 가족하고 먹고 사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돌을 다듬고 있어요.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두 번째 사람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돌 다듬고 있죠. 그런데요, 이 돌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 코너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요. 그 조감돌을 보니까요, 정말 멋있는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기초 그 아래 들어가는 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듬는데 이거 다듬으면서 예배당이 다 지어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거기 가서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기운이 절로 나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돌을 쪼고 있는데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첫째 사람은 그래요, 5만 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 5만 원을.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5만 원은 받기는 받겠죠. 그러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성직.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직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직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주부의 일도 성직이고, 사업가도 성직이고, 정치가도 성직이고, 교수도 성직이고, 다 성직이에요. 성직. 궁극적인 도달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터를 성소로 바꾸자. 일터를 성소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당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처소를 성소로 바꿔야 돼. 모세가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아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주일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건데, 그 내일 아침에 그 임재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새벽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곳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신우에 모였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분들에게 제가 신학대학 교수할 때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 운전하기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제가 아주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전부 궁금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아침에 버스에 딱 올라가셨을 때 버스 핸들을 딱 붙들고 선포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버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운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니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 달에 또 거기 가니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난달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다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자동차 탈 때마다 선포식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 60명 중에 한 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 야, 그래서 난 교인들은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안 산다는 걸 그때 내가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더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분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더 진도 나가는 것보다 지난주에 한 거 다시 복습하고 다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나오셔서 그 경험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포식을 하기 전하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달라진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나도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차들 막 끼어들면 막 기분 나쁘고 깜짝 놀래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차 타가지고 말이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또 대답해 주기 귀찮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고액 화폐를 확 집어넣고 또 돈 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시려서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려운데 지난달에 얘기한 대로 자기가 새벽에 운전대를 딱 붙들면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포식을 했네. 이 자동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고 운전을 딱 놨으니까 끼어드는 사람 봐도 그래 바쁘냐 먼저 가라. 그리고 좀 잘못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잘못하셨군요. 내리셔서요 몇 번 버스를 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려가. 고액 집어넣은 사람은 그래요. 제가 그 잔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오는 사람 돈 걷어가지고 그 액수만큼 걷어가세요. 이러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 뭐 그렇다고 뭐 산업하는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 잘 먹히고, 그래 자기도 참 놀랬대요. 소화가 잘 되고 설사를 자주 안 하고, 이러면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음식할 때 매일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삼식이야 그러지 말고 밥솥을 딱 붙들고 이 주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러고 한번 음식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 그 경영을 하신 분들도 아침에 문을 떡 열면서 이 식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러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주님하고 상의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예배하는 생활이고 그곳이 바로 성소고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마음으로 믿는 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60세도 더 낸 혼자 사시는 그 여자분 한 2년 쫓아다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6개월 교회를 다녔는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세례 주기 위해서 문답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오시기 전하고 교회 나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뭐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뭐 교리 물어보는 줄 알고 이거 전도사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건 왜 안 물어보시고
다른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것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뭐 변화된 게 있어야지, 달라진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않아도 제가 뭐 재주가 있나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 미국 사람들 다 빌딩에서 나가고 나면 저녁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새벽까지 빌딩 청소를 하는데 저한테 맡겨준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밤새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사람들이 보는 쪽, 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쪽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펫 같은 것들을 실어도 보면은 이 쓸어가지고 카펫 아래다 집어넣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다녔는데 아니 제가 교회고 나와가지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 카펫 아래에 있는 걸 쓸어내가지고 베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은 없지만은 이전에는 뭐 사람들을 이목에 어떻냐 중심이 돼서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청소하는 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다 쓸어 넣던 걸 더 이상 그렇게 못하고 안에 있는 걸 들어가지고 쓸어내서 베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터를 성소로 만드는 겁니다. 일터를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자기 혼자 살고 끝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에 왔다 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공생애를 살아야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 40년 왕국에서 살았던 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40년 양치면 살았던 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세의 생애에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이 이끌어 나가는 그 공적인 삶을 기념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열심히 살았겠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적인 자기 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75세부터 살았던 그 삶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역만, 자기 욕심, 자기 인생만 살아가는 건요, 그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죄는 공을 사유하는 데서 비롯돼요. 공인데, 하나님은 공이신데, 선악과는 공인데 그걸 내 걸로 사유하면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인데 그걸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 것으로 가져가니까 이스라엘이 어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적인 능력, 그 공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욕을 챙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을 앞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세습을 그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이에요. 하나님은 공이고요. 교회의 공교회성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사역하는 사람도 자기의 사역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공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름이 나서 유명하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인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이분들이 전부 자기의 개인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교회 앞에 내놓아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태워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 것이라도 내놔서 공유하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자유를 내놓고 없는 사람은 와서 도움을 마음껏 가져가도 부담이 없는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살아야 돼. 물질도 우리가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조차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장기 이식 같은 것도요 해줄 수 있으면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우선 헌혈에서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뇌사 또는 죽고 난 다음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후에도 기증해서 내 신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다면 왜 그걸 그냥 썩혀요? 하여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이 공동체가 서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멸봉공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멸봉공.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비슷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연대의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연대의식.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하고 어려운 사람 교회에서 뭐 도와줄 걸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서 돕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You are welcome.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아빠 우리가 고맙죠. 그래서 야 우리가 도와줬어요. 저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왜 우리가 고맙냐?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줄 게 있으니까 고맙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 대신 가난한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가 있다. 그 사람의 가난은 왠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대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뭔가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 대신 저 고난을 내 대신 저렇게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힘을 얻지만 나는 돕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스스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둘 다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 삶을 그 사람이 내 대신 살아가는지는 모른다고요. 저는 그걸 대속적인 가난, 대속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속적인 아픔 겪으셨지만 우리 주변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왠지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해 준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들과 더불어 행할 때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이웃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시켜 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동식물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상. 그들을 같이 더불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들도 살리지만 우리도 사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해 보세요. 환경을 훼손해 보세요. 결국 그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텐데 오늘 우리만 잘하고 살면 됩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미래의 자원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 환경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연 환경과 유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필요 없이 생물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일에 우리가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죄의 종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해요. 만약에 재활용품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버린 거 회개하십니까? 그것도 나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음식물 같은 거 낭비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거, 난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갖다가 다 먹잖아요. 이 생태계적인 죄가 있어요. 생태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요, 녹색 은총이에요. 그린 그레이스. 에덴 동산에서 그걸 훼손했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적색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보혈의 은혜, 적색 은총도 받아야 되면 녹색 은총도 있어야 건강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산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우리 자연 만물 잘 가꿔줘야 돼요. 환경을 잘 가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나바다 운동도 하잖아요. 다시 쓸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돌려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서로 공유도 하고 순환도 시켜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까지도 더불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면, 큰 자식이라면 그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형제고 우리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돌봐야 되죠. 걔들은 생각이 없어서 잘 못 돌보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에 가서 더 보호를 해주고 보존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10% 에너지 절감 캠페인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건 감내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계속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하고 막 유해물질 해서 그러면은 누가 손해봐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더불어 사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불어 사는 영성이 우리가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한 주인을 섬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일터를 성소로 만들어야 된다,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천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